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또 찬양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 또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이 귀한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정도씩 저기 PPT가 다 있는 게 맞나요? 앞부분이 잘렸는데. 네. 아까 그거 닫아버렸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것만이라도 그냥 띄워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러면 직접 우리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 PPT가 잘려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다운받은 거 있을 텐데, 근데. 아니, 저장이 안 됐나? 아니, 그냥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괜찮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열어놔 주시고, 우리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난주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신 짧은 그 영상을 보았는데 이제 그 영상이 제 기억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맴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이제 어떤 한국에 있는 그 강사님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과목의 이제 강사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짧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강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짧으면서도 참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저에게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꿈을 꾸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명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동사가 되어라. 그 얘기를 그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CEO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느냐, 검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느냐, 아니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느냐, 그러면 그 꿈을 이루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꿈을 이루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룬 후에 너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되는 것을 꿈꾸지 말고 CEO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지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직원을 관리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꿈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강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저 말이 맞구나. 저분의 강의가 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메시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믿음에도 적용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도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냥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냥 그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동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절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봄이 존재합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단지 그 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현상들과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시기는 봄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지, 사실 실제로 봄이라는 것, 여름이라는 것, 가을이라는 것, 겨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그 봄이 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내렸던 눈들이 녹아야 되고, 추위가 점점 풀려야 되고, 그리고 새싹이 새롭게 돋아나야 하며, 또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개나리가 등장하는 이 모든 그 사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 이 시기는 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봄이라는 것을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도 반드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과 그 현상을 통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할 수 있다는 그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믿음이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이제 14절을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였음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불어에서는 accept라고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것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에 따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분명히 나타나는 다른 점, 그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명사로 끝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지만, 동사는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행함이 따라와야 할까요? 자, 우리의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많은 현상들은 바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역시 그 말씀도 잘렸나요? 그러면 이건 또 되지도 않네요. 잠깐만요. 예, 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렸으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9가지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가지 동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동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평안하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다. 이것은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참는다는 의미보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착해진다. 우리의 정말 독했던 그 성품이, 악했던 성품이, 막 누군가를 보면 무조건 못 참았던 그 성격들이 온순해지고 착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적은 일에도 정말 막 나는 막 대단한 일만 할 거고 적은 일 하면은 충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 온유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다스려진 삶. 그러니까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한다.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절제하는 그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좀 나타나야 되는 그 현상들 중에 우리에게 바로 이 현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의 5번째 열매인 그 자비. 그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렇다면 자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이제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 자비란 단어의 뜻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헐벗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반드시 그들을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그 불쌍한 이웃을 가엾게 여겨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현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비였습니다. 자,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이 그 말씀에 약속된 오실 그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사역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하실 일들을 쭉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맹인에게, 또 못 걷는 사람에게, 나병 환자에게, 못 듣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또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 그들의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 사람이 지금 거지여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음하다가 잡혀온 상대하기 싫은 그런 죄 지은 모습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던, 세리이던, 사람들의 막 돈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던 그런 사람이,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세리이던,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도둑이던, 자신의 제자가 그 사람들이 하는 헌금을 훔쳐가는 그 도둑이던, 그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이 나병 환자, 막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잃어버린 정말 만지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이던, 그 사람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던, 그 사람이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침을 튀기는 사람이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실 존중이 결여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댓글 다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기사가 너무 좋습니다. 막 좋아요 막 따봉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뭐 그냥 이 사회를 비난하고 정치를 비난하는 그것이 온통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 영혼의 가치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존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저 사람은 틀리다고 그냥 무조건 손가락질을 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특별히 그 중요한 순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무너진 사회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각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공약과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내놓은 그 공약과 정책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그 선거하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공약을 깎아내릴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좀 제발 대통령 후보 중에 좀 이런 후보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서 저 후보님이 내놓으신 정책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분도 저 기호 1번 저분도 참 너무나 좋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것은 저분이 내놓으신 그 공약보다 저분이 내놓으신 그 정책보다 더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후보님보다 제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중과 그리고 공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가 나오신다면 그런 그런 사람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면서 자라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르지만 정치계에 나갔을 때 다른 후보들은 다 막 상대방의 정책을 비난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동안 이 후보는 나가서 저 후보도 참 훌륭하십니다. 저 후보도 훌륭하지만 저는 저 후보들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돼보겠습니다. 더 좋은 정책을 내보겠습니다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후보가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존중해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 나보다 학력이 좋지 않던, 나보다 못생겼던, 나보다 돈이 없던 그것은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누구라도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도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이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15, 16절은 이런 존중을 잃어버린 자, 이런 존중이 사라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가서 평안하라고, 가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가서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무책임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맞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없이 그냥 좋은 말만, 아무 의미 없는 그 좋은 말만 그냥 막 던진다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되지 않고 그냥 명사로 남아있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비를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존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17살짜리 아들과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 아빠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소적인 그 시각,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 그런 시선들에 항상 가슴 아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면 늘 조심스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아빠와 아들이 슈퍼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이제 우유와 이렇게 주스가 진열된 그 진열대 앞에 멈춰섰고 가만히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저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카트에 그 물건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뜰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아빠는 너무나 난감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주변에서 음료 그 코너를 정리하고 있던 요르단이라는 한 마트 직원이 그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 요르단은 조용히 다가와서 그 아들에게, 가만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들에게 주스와 우유를 건넸고,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조용히 선반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무려 3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직원이 그에게 우유를 주면 그가 우유가 있는 코너에다 놓고, 주스를 주면 주스가 있는 코너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 직원은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눈가가 붉어지며 끝내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나의 아들이 누군가와 함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마트 직원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던 누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직원은 제 동생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에게만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어 그 직원을 이제 막 TV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아들은 그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 제안을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트의 직원은 보통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라고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다른 모습이나 그의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람의 존재, 그 영혼의 존재에 그 가치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누군가와 함께 정말 즐거워하고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며 상대방의 그 가치를 존중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미국 NBA 농구팀 중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팀은 이제 2015년부터 무려 3번이나 우승을 달성한 정말 강한 팀입니다. 자, 그 팀이 이제 며칠 전 농구 선수로 아주 유명한 이제 마이클 조단이 몸담았던 그 시카고 불스와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마친 후에 이제 몇 가지 이슈로 이제 미슈가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제 그 팀에 속한 클레이 탐슨이라는 선수가 혼자서 그 경기를 하는 동안 무려 혼자 52점이라는 득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농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지만 한 경기에서 52득점을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더 이슈가 됐던 것은 그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록을 깼는데 한 경기에 3점 슛을 무려 14개나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NBA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최초로 그 선수가 기록을 깬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수가 그렇게 잘한 것이 이제 이슈가 된 것보다는 더 이슈가 된 것은 그 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 클레이 탐슨은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단어도 이름도 잘 안 나오는데 그 팀의 에이스가 아닙니다. 그 팀의 최고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의 1인자가 아니고 그는 그 팀의 3인자입니다. 그래서 옵션 3. 그래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2명이 더 있고 그 선수는 감독이 선택하는 3번째 옵션인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팀의 그 선수보다 더 잘하는 에이스인 2명의 선수가 자신들이 득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선수 한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 그 팀의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너무나 이제 슛을 쏠 때마다 잘 들어가니까 자신들이 득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수가 득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선수에게만 패스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수가 계속 득점을 하고 3점 슛을 막 8개, 9개, 10개를 넣는 동안 막 기록이 점점 이제 다가가는 순간 그것을 마치 그 에이스인 선수들이 자기가 그 기록을 깨고 있는 것처럼 그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본인이 막,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우와 막 본인이 막 득점을 한 것처럼 막 방방 뛰고 막 우와 막 이렇게 막 좋아해 주는 것이 너무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에이스인 선수는 보통 자기가 그 팀에서 최고로 득점을 하길 원하고 그 경기에서 자기가 제일 돋보이길 원하는 것이 그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에이스가 아닌 다른 선수가 그렇게 득점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막 기뻐하고 막 그를 축하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선수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인 자신보다 더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에게 만약 그 선수가 질투를 했다면
그 선수를 보면서 왜 쟤 왜 이렇게 오늘 득점을 많이 하지? 내가 오늘 빛나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이 막 더 막 공을 뺏어가서 막 슛을 쐈다면 그는 결코 그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기뻐해 주거나 축하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가지길 원하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존중, 상대방을 향한 그 존중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이 존중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행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던 이전과는 무언가는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영혼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웃의 어떤 부족한 모습, 더러운 모습, 상대하기 싫은 그런 모습을 그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보며 그 사람을 철저하게 존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그 분야에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분야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존중해 그 영혼을 보면서 존중해 주었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달라진 모습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 내면에는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당하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너가 존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먼저 너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더 굳건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존중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말 자비 열매를 맺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정말 결단하고 우리 정말 앞으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그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선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부리라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2절 가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바라보며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신이 마이크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정말 존중해 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 우리 옆에 있는 걸 좀 바라보며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부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가 됩시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옆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웃을 향한 그 존중이 결여된 존중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비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존중을 잃어버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의 가치를 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정말 그 자비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이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결단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튼 시간 남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존중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줄 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줄 때,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해 줄 때,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해 줄 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서로의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파리온의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한 그 존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존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 영혼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서로를 향한 존중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존중을 잃지 않은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파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정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상태티엔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두 자매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귀한 우리 상태티엔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두 자매를 위해 우리 먼저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태티엔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프랑스 땅에 와서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든 그 유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귀하복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그 자매들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명사로 끝나는 믿음이 아닌 동사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들이 정말 그 자비의 열매를 맺고 정말 그녀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존중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말 이 귀한 우리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축복하며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남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남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또 스라스북 땅, 낭시 땅, 그리고 디종 땅, 그리고 마르세유 땅,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정말 자비의 열매를 맺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또 문이 닫혀 있지만 다시 한번 저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셔서 열리게 될 또 그 뚜르 땅, 그리고 저 껑 땅과 그리고
빛이 땅,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그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세워지는 그런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한번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회들을 위해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감당하실 때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헌신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셔서 그 사역,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의 모든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굳건하게 날마다 건강을 붙잡으시고 영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과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 제가 아까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존중이 결여된, 존중을 잃어버린 그 사회로 점점 변화가고 있는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서로를 향한 존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분야이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가 존중이 회복되길 원하며 모든 전반적인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분야 가운데 그 존중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 역시도 그 존중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존중이 회복되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나라가 정말 속히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악의 정말 그 세력이 잡고 있는 그 나라가 곧 무너져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귀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특별한 우리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주일학교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날씨가 춥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따뜻한 햇볕을 허락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동물원에 가서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다치는 아이 없고 아픈 아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오늘 그 하루의 일정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정말 그 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 날씨를 위해서 또 그 야유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현재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레비에트 교회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함께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레바논 교회와 또 앙골라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그 귀한 우리 교회들이 그 공동체들이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베아트리스 목사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만의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그 레비에트 공동체 안에 모든 그 공동체 안에 존중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가 넘쳐나는 교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시간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연말에 이렇게 남아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성탄절, 우리 또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고, 그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그 말고도 또 다른 이제 행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서로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를 준비하는 한 영혼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받으시는 그런 모든 그 예배가 되고 또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연말 행사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둘로스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셔서 정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내일 지방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 또 어떤 식구들은 또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내일 드려지게 될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좀 앞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비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아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우리 쌍떼띠엔 우리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프랑스 땅 가운데, 이 프랑스 땅에서 짧은 기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기억복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이후에 있을 우리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일학교 야유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이 야유회를 지내는 동안 아픈 아이가 없게 하시고 다치는 아이가 없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감사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예배 이후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 그 칸타타를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받으시는 기억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칸타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습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기억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내일 이 예배 자리에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큰 기쁨과 큰 감사로 만나는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